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가 끝났죠. 그러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심한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과 현실은 그가 원하던 결과와는 반대였죠. 환상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실망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생애가 마칠 때까지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충성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이 후반부 미래에 대한 환상이 대부분인데요. 어, 특별히 이 다니엘서 11장은 10장, 11장, 12장 이것이 다 한 가지 환상인데 오늘 이 11장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계속 풀어가다가 잘못하면 그 핵심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환상은 12장까지 연결돼서 종말에 다가올 메시아의 승리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세속 역사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끼워 넣었다는 그런 세속 역사가들의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문제는 이미 살펴본 대로 이 환상이 가진 역설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어둠이 가득한 그 모습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도에게도 시련은 존재한다는 거죠.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고요. 사소한 것을 구해도 다 세심하게 응답받았습니다. 교회가 천국 같았죠. 기쁨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깨닫죠. 고난에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정말 그때 슬펐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는 적지 않은 분들도 교회를 다니면 다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발견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전체 지도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잠깐 11장을 소개할게요.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면 1절에 바사왕국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네 번째 왕이 강하다 그러죠. 그가 그리스와 싸워 이긴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 아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 확실히 그렇게 뭐 완전히 이기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3절에 보면 이후 강한 왕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후 알렉산더가 요절한 이후에 그리스 왕국이 제국이 나뉘어져서 통치되고 5절을 보면 유대에 영향을 끼친 왕 두 명을 소개하죠. 한 명은 남쪽에서 강해지고 한 명은 북쪽에서 강해지고 남방 왕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 북방 왕은 시리아 셀류코스 왕조를 말합니다.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성왕국은 섰다 넘어졌다 반복해요.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속 역사가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 군주가 강하고 어둠이 강한 것 같아도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적 현재를 사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신다. 모든 죄를 현재로 보신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현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 현재로 보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역사적 현재로 보신다면 제국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인간의 흥망성쇠가 당연한 거죠. 특히 오늘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미 뭐 다니엘서 앞선 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남왕국왕과 이 북왕국왕의 갈등이 계속 진행됩니다. 뭐 결혼을 통해서 뭐
서로의 왕국을 삼키려고 하고 그 계획의 수포가 되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 북방왕이 되고 남방왕과 겨루는데 31절을 보면 그가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성소를 더럽힌다.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7, 8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만행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의도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궁극적인 의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동이 적그리스도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을 보면 그가 애굽도 이길 것처럼 말하지만 안티오코스는 결국 이집트를 정복 못했거든요. 로마의 간섭에 의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열받아서 유대에 가서 막 사람들 학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 행위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끔찍한 왕들, 끔찍한 권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45절을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사에 설치하고 그곳에서 죽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는 인도 지역에서 사망을 해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안티오코스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맞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에 연결된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탕의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 중에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이 환상과 연결하면 결국 종말의 심판이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21절에 비천한 사람은 안티오쿠스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속 역사가 잔인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을 만큼 우리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주님 앞에 역사적 현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숱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어려움을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현재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슬픔을 다 알아보신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을 역사적 현재로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도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무엇보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 눈으로 해석되지 않는 어둠을 볼 때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배제하지 않아요. 고난을 업보로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원론도 아니고 모든 것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 속에 그 자리에 놔둔 거죠. 일정한 소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성공의 종교처럼 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잘 되죠. 그러나 안 좋은 얘기는 쏙 빼놓고 좋은 이야기만 전해서 전도하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전하려고 하면 내가 좋을 때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그게 진짜 복음일까요? 내가 좋을 때만 전달되면 그게 복음일까요?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아프고 그러면 전할 것이 없으면 그게 복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결국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복음이 좋고 나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 뜻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모든 컨디션이 되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교 떠날 때 관을 가지고 갔거든요. 관 속에 자기 짐을 넣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호의호식하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름받은 자리는 죽는 자리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떠나는 삶, 그게 선교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으로부터의 부르심. 어떻게 보면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지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고난과 죽음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도리어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애매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명한데 유명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고난을 소명으로 받고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도 영광스럽게 사는 방식,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결국 결이 다른 거죠, 결이.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고난이 상급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오면 무조건 사랑받습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천국 맛봅니까?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직분 받습니까? 교회 오면 전혀 고난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돼서 사람들이 막 추앙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유혹받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통해 이룰 사명이 있다면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세상이 어떻습니까? 잠시예요.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가 수백 년이에요. 그런데 딱 5절로 정리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요. 인생이 참 잠시예요. 화무 11홍이래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잠깐 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곧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신대요. 곧 오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곧 오신대요. 세상은 잠시일 뿐이래요. 고난이 잠시일 뿐이래요. 어둠이 잠시일 뿐이래요. 현실에 보상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이 안 믿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뭐 첩첩산중 계속 문제 다가오고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은 그래도 부인들이 좀 인내를 잘 해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남편들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분은 결혼도 후회하고요. 같이 있기도 싫어서 멀리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면.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사역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충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짙고 사람들이 비웃고 내 갈 길 알지 못하고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역사적 현재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고 계세요. 세상이 잠시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잘 견디고 평안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난은 사랑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방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환상이 깨닫게 하는 것은 고난은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36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환상에 나온 사건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겐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다가올 고난이 제한적인 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아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족이 방황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기도가 무용지물 같죠.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신앙을 거부해요. 핍박해요. 답답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낙심이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낙심이 인생을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면, 하나님이 제한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못하게 막고 계시다면, 오늘 보면 3절, 16절, 37절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게 세속왕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죠. 당장에는 그 모습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제한적인 박해, 제한적인 행동. 베드로 방한 곳에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잖아요.
마가의 방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타래처럼 얽힌 것 같은데 뒤죽박죽 된 것 같고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작정대로 가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악이 종식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죠. 용맹을 떨치라는 거죠. 고난은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강하라. 용맹을 떨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호빗이라는 영화가 1, 2, 3부가 있어요. 3부 5군데의 전투 그 씬이 있습니다. 거기 용이 등장합니다. 스마구의 용. 그 용이 나와서 마을을 불태워버려요. 용이니까 입에서 막 화염이 나오죠.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때 그 용을 연기한 사람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 나오는 베네딕트 컴퍼배치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감나게 용을 연기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용이 살아있는 것 같고 꼭 지옥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누구도 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몸이 철갑이거든요. 마을의 운명은 끝났어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용과 싸우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철갑을 뚫지 못하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화살 하나가 있어요. 그 화살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용의 심장을 뚫어요. 그리고 악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용의 심장을 뚫는 화살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악이 가득한 것 같은데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주님 오셔서 세상에 악의 지배를 끊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 나옵니까? 10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환상이 세마포를 입은 인자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죠.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 6절을 보면 이 모든 시기를 통제하는 주인공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서 계시죠. 그리고 미가엘을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아무리 어둠이 장악한 것 같아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제해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온전한 구주로 모신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파문당했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이렇게 말했지요. 난 끝났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붕 위의 벽돌이 모두 악마라고 해도 주님이 대신 일어나 싸우신다.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585장 아닙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 가사가 이렇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 부르며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죠. 나 혼자 싸우는 싸움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막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것 같은데 내 곁에서 진정한 세상의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엄청난 소망이 나를 엄습하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거죠. 치명적인 재앙 같은데 주님이 제한하고 계세요.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데 제한하시는 분, 나를 위해 대신 싸우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이 잔인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실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제력이 상실되고 그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강하고 용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 강하고 용맹을 떨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둠이 가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둠이 펼쳐질 때 낭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